선지자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요,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그 세례 요한마저도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오류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어떤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과 세례 요한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세례 요한의 어떤 오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오류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이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귀는 우리의 그 육체, 우리의 얼굴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한다거나 혹은 어떤 들을 수 있는 능력, 청력을 말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들어 깨닫고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복음을 들어 믿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 지위와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25절에서 30절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이렇게 실수와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온전하지가 않아서였지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보다 못한 어떤 평범한 사람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영적 형편을 기쁨과 슬픔으로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에 이 세대,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을 오해한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부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불고 노래하고 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복음과 복음의 전도자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아이들이 부른 이 아이들의 동무들은 복음을 전하여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 이해가 또한 틀린 이해가 아니요. 또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16절의 맥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장터에서 노래하고 울며 동무들을 부르는 이 아이들이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단락이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어서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비유하면 이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터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피리 불고 울고 그러면서 동물을 부르는 이 아이들은 실제로는 본문을 정확히 읽어보면 복음의 전도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아이들은 이 세대, 곧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대상이 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좀 더 깊은 이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대,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을 오해한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밀어냈던 이들은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활동,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며 그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주장하고 또 그 와중에는 자신들의 요구와 인도에 따르지 않는 자들, 좀 더 정확히는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가르침, 교훈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다들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계셔서.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을 밀어낸 자들, 복음을 오해한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과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을 열심히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며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피리를 불며 춤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슬피 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즐거운 일,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피리 불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 일과 우는 일, 애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 활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과 피리를 불며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리 불며 장구치며 북치며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회개 자복하며 슬피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를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팔 불고 피리 불며 노래하였다, 울었다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한 두 가지의 종교적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기준을 세워 이러한 종교 활동들을 이어간 것입니다. 나름의 기준과 나름의 교훈과 나름의 원칙과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이어간 겁니다. 성경에서 언제 기뻐하고 춤을 췄으며 무엇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가슴을 쳤는지 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과 슬픔을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것을 그들의 교훈으로 세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고 가르치고 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노래와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눈물도 성경과는, 진리와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금식할 일이 아닌데 세례 요한이 자꾸 금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함께 즐거워하며 밥을 먹으며 잔치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부합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진리로부터 어긋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서 어긋난 자들, 틀린 교훈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교훈과 주장이 진리라고 고집하며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금식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은총의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왜 자신들의 교훈과 원리를 따르지 않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참된 복음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을 믿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며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 16절에서 17절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진리를 가진 자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에게 대세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며 그들이 가장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을 쫓아가는 신앙과 삶, 교회는 늘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하게 보이고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듯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하고 바른 신앙이니까. 찬양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높이 들고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가득하니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겠어요. 크게 노래하고 춤추고 모두가 보고 듣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울며 곡했으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세워놓은 종교 활동의 기준을 따라 원리를 쫓아 얼마나 열심을 내었으며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행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의 모든 활동이 얼마나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신자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열심도 그들의 모든 활동도 참된 진리의 복음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서 중에서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하는데 바로 답이 탁 나와버려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하나 더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뭐죠? 아십니까? 저는 이거 듣고 참 놀랐는데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복음. 농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잇는 내가복음. 뭐죠? 내가 복음인 거죠. 내가. 나. 참 복음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유리 아까 잘 들었는데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내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 이게 바로 내가복음이죠. 실체는 없어요. 한 번도 출판된 적도 없고 어느 누가 손에 들고 있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복음서죠. 그게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싶어하는 것을 슬퍼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히고 성경으로 포장하여 믿는 내가복음.
그 내가 복음이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따라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장터에 앉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기뻐하고 울며 자기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이 가졌던 복음도 바로 이 내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가 복음의 정점, 장터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마음껏 펼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 거짓 신학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본문이죠. 여러분,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마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제자들도 부르셨고 가르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방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강조하며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복음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행한 그 기적이 회개의 능력을 과연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회개는, 그리고 참된 믿음은 기적과는 별개의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 이적은 그저 은혜의 선물일 뿐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일어난다거나 회개를 하는 일들은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개와 참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라시는 이제 가버나움의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 벳세다는 가버나움의 북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땅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좀 넓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북서쪽에 고라신, 가버나움의 북동쪽이 벳세다입니다. 전부 다 가버나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남구 안에 대치동, 개포동 이렇게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명 안에 그런 마을들이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완전히 북서쪽 저쪽 바다 끝에 있는 땅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 오후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방 땅을 또한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을 이방인의 땅, 이방인, 그것도 구약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23절과 24절에서는 이 가버나움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땅입니다. 가장 비참한 땅이죠. 가장 더러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심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땅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이방 땅보다도 혹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가장 더러운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지금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가버나움이 실제로 그랬는가? 과연 가버나움이 정말 그랬는가? 가버나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로 위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풍부한 어업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부자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 지중해로 나갈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돈이 많았습니다. 상업 도시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하고 번성하였죠. 사람들이 무척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로 풍부한 어업이 발달하였고 또 상업이 발달하였고 무역이 발달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여러분 세관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일하던 세관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관이 왜 거기 있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은행에서 이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요, 많은 돈이 모이는 부유한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는 세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는 회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뭘까요?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죠.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들,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먼저 가죠?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회당에 먼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돈이 많은 경제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회당도 가지고 있는 율법, 복음은 아니죠.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교훈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돈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하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오늘날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실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 가버나움이 훨씬 더 부유한 도시였죠.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버나움은 부유하고 강력하고 거기에 또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교훈들마저도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들의 종교 활동이 율법의 교훈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마치 무엇과 같았을까요, 여러분? 마치 바벨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과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동무들을 불러 노래하고 춤추고 동무들을 불러 울던 그 장터, 16절과 17절에 나왔던 그 장터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이죠. 돈과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 장터, 그게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신약의 바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버나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 땅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고 그들 중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비록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 이 회당을 통해 바른 말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를 통한 유익만을 간구하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던 그때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하게 빛났고 심지어 여러 곳에 이스라엘 여러 곳에 성전 비슷한 것들이 종교기관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거나 구약 성경을 폐기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약 성경 율법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하여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더하고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복음에 충만하였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율법도 보고 이방 종교의 풍습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내 뜻도 관철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오직 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황금 송아지 앞에서 가장 크게 노래하고 춤췄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승리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고 춤을 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풍요와 부와 권력과 힘으로 인하여 그 금덩어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은 손해로 인하여 욕심을 더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름과 영향력과 영광을 더 높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참된 복음의 선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며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멀리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였고 에스겔을 멀리하였으며 세례 요한을 멀리하였고 예수님을 증오하였죠. 그러면서 그 빈자리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훈과 신학과 복음과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믿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날의 가버나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한 지역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참된 진리를 떠나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되고 왜곡되어 버린 거짓 신학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의 가버나움이겠습니까? 말씀의 바른 교훈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가버나움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는 결코 참된 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떤 쉼도 안식도 평안도 없이 그저 죄의 짐을 더하여 수고와 피곤과 곤고함을 더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 안에 가버나움 신학이, 내가 복음보다 가버나움 신학이 낫네요. 이 가버나움 신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교훈이 아닌 세상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이미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아닌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가 가버나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버나움 신학을 우리 안에 두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만, 형식으로만 우리의 신앙 내용을 채우고 있다면 그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도시가 불신앙과 범죄의 정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심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의 설교 가운데 한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아닙니다. 뮤지컬입니까? 뮤지컬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미뤄져 버리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고 가버나움 신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제 10장 지나오면서 11장 내용을 쭉 보면서 좀 10장부터 그랬네요. 좀 마음 아프고 좀 듣기 힘들고 제가 설교하기도 좀 힘든 내용들 우리가 좀 계속 쭉 이어왔습니다.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정죄하는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 쭉 읽어온 이 내용들은 여러분 마태의 처절한 자기 반성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질 내용들이 즐겁고 유쾌하기만 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내용들, 이 비판의 대상들은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곧 마태 자기 자신이었어요. 마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키워온, 자신이 자라오고 살아온 모든 신앙의 배경과 내용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과 성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냉혹정하게 비판해요. 마태가 이 신앙 안에서, 마태가 이 가버나움 신앙 안에서, 마태가 이 유대주의 안에서, 마태가 이 율법주의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그 비판의 첫 번째 타겟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요.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온,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살아온 신앙의 전부를 마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보며 성찰하며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린 결론, 여기에는 어떠한 안식도 어떠한 쉼도 어떠한 구원도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영원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마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이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11장, 10장, 11장 오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빨리 11장 25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28절, 29절 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웠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빨리 여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 이 쉼까지 가기까지의 마태는 처절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 거짓된 신앙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이러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었으며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으며 교회를 다녔고 무엇을 들으며 교회를 다녔으며 교회를 다닌 시간,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채우는 데에 내 신앙생활을 보낸 것은 아니었는가? 그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었던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지 않았었는가? 그냥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채워가지 않았는가? 그저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의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이러한 성찰, 이러한 반성, 이러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화의 열매도 많이 맺어져 갑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어른들을 뵐 때는 정말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 어른들 중에 최고봉, 그런 어른들 중에 정점에 계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생신 때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순 때인지 7순 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생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뭐라 하셨어요? 축하는 무슨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기둥이신 분이 80생신을 맞이하셔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의 신앙의 내용을 성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으로 온전히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며,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입니까? 왜 항상 개혁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개혁한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